오늘 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때문에 우리 젊은 집사님, 권사님들이 인원수 때문에 아마 여기 교육관에서 예배 드릴 것 같습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 코로나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정말 안타깝고 심히 불편한 것을 느끼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가까이 곁에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신앙의 위대한 증인들, 신앙의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그분들은 늘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으면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번 40일 새벽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교회에 나오실 수 있는 분은 나오시고, 또 그럴 수 없으면 여러분 가정에서 아니면 온라인으로 함께 이 동참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40일 새벽 기도회가 이제 시작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또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지고 느슨해진 것을 좀 더 단단하게 바짝 이렇게 회복시키고, 또 코로나19 팬데믹이 이제 그것을 극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갖는 그런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의 방법을 통해서 답을 찾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꼭 이제 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 하시면서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많이 가지셨을 거예요. 또 신앙 간증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번 기회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특별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신앙 간증의 역사를 새롭게 쓰시는 그런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2년 가까이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완전히 이제 이 코로나가 휩쓸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꼼짝없이 우리를 다 붙들어 매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역사적으로 이 전염병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는데, 역사를 한번 들여다보니까 1300년대 초에 흑사병이 7,500만 명의 사람을 사망자 수가 있더라고요. 1300년대에. 그리고 1800년대 말부터 1900년까지 저 스페인 독감 통해서 5천만 명,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 명입니다. 전 세계 5천만 명이 그 스페인 독감으로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100만 명 정도라고 우리나라 전 인구가 다 사망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코로나 이제 19 바이러스를 통해서 전 세계에 사망자 수가 5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455만 명 정도. 그리고 이제 감염되거나 확진되었던 사람이 2억 1,9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굉장한 숫자죠. 우리나라에는 이 사망자가 2,533명이라고 그렇게 이제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백신 접종률이 1차 접종이 77%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2차 접종이 54% 정도 되는데 2,800만 명 정도가 54%니까 아마 이제 2차 접종을 맞아서 아마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다 아마 2차 접종을 이제 도와주신 이제 다 접종하신 분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에게 또 이 코로나19 감염이나 어떤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 코로나가 다 종식될 때까지 여러분 건강하시고 안전한 귀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저께 보니까 40대의 젊은 필리핀 민다나오 지역의 선교사님이 이 코로나 때문에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참 제 사진을 보니까 아주 젊은 팔팔하신 분인데 그런 안타까운 소식도 제가 들었습니다. 왜 이 전 세계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금 확산됐을까?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 우주 만물을 우리가 잘 아껴서 쓰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다 망가뜨리고 훼손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발생하는 그런 더러운 이제 이 병균들이 우리 사람을 공격하고 우리들에게 마치 자업자득인 양 이제 다가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속적인 우상과 또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그 결과가 이런 것을 가져온 것이 아닌가. 우리는 우상과 더러운 죄악을 벗어버리고 모든 걸 다 씻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기도하며 회개하고 이 코로나를 위한 역사적인 이 책임감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파랑새라는 책의 작가인 벨기에의 모리스 마르테롤 롤링이라는 사람이 인생은 한 권의 책을 쓰는 것 같다. 그러한 의미로 이제 책을 썼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사람은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한 페이지의 책을 써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한 페이지의 책을 매일매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는 죽을 때까지 우리는 내 인생의 한 권의 책을 남긴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인생의 책을 한 페이지를 잘 쓰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잘못 쓰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충실하게 인생의 한 페이지 하루하루의 삶을 잘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공허한 삶을 쓰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에 희망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 책을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절망의 노래를 부르면서 쓰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책과 보통 책과 다른 점이 있다면 보통 우리가 쓰는 책은 잘못된 부분을 다시 고쳐서 쓸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의 삶의 페이지를 쓰는 인생의 책은 다시는 고칠 수 없는 그러한 책이 우리 인생의 하루하루의 삶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매일매일 한 페이지를 써갈 때 그것이 한 권의 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역사적인 삶이 나를 통해 남겨질 때 우리 자손들과 후손들이 이것을 읽고 감동을 받을 것이고 도전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는 후손들에게 좋은 작가로서 인생의 삶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의 책을 써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자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40일 동안 새벽 특별 기도를 진행할 겁니다. 우리도 하루하루 40일 동안 신앙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의 일기를 쓰듯이 우리는 책을 써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낱말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한 페이지의 책을 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경험하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런 간증이 있는 귀한 성도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의 입장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를 가고 싶습니까? 아마 지금 이 코로나가 끝나면은 여러분들은 아마 보나마나 여행을 가고 싶을 거예요. 성주 순례도 가고 싶고, 또 사랑하는 해외에 사는 자녀들도 보고 싶을 것이고요. 또 자녀들이 또 들어와 귀국해서 그런 만남을 갖고 싶고,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또 하고 싶은 일 있잖아요. 어떤 그런 내 꿈을 이루고자 하는 하고 싶은 일들. 그런데 이 가고 싶은 곳을 막아버리고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게 한다면 사람은 정말 답답하고 힘들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저 비두니아를 통해서 아시아 쪽을 향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비전이고 꿈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아시아를 향해 가지 말고 마게도니아로 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모드르게 직행해서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다 보니까 네아폴리라는 이제 마게도니아의 첫 항구에 도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빌립보라는 황금의 도시, 아주 거창한 로마의 큰 도시에 갔을 때에 아는 사람도 없고 마중나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그 땅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머물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어떤 이제 이 회당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구도 사도 바울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여러 날을 지나는데 어느 날 빌립보에 이렇게 있을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해서 빌립보 강가를 나가봤더니 한 무리 여인들이 함께 앉아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주 순례를 가면은 그 빌립보 강가에 보니까 뭐 큰 강이 아니에요. 뭐 한 4-5m 정도 되는 강인데 아주 물이 깨끗한 물이, 아주 시원한 물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거기 옆에 이제 그 루디아 기념 예배당이 건축되어 있고요. 이 또 강 가운데에는 또 세례터,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세례터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았는데 이 바울이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그가 강가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에게 여기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겠지요. 그랬더니 그 가운데 한 여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저 두아디라 지방에 자주 옷감 장사했던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이 그곳에 있는 여인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연약한 모습이고,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성경에서는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기도하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예수님과 제자들이 저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셨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제자들에게.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 선생님,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에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일하신 구원자인 것을 베드로의 고백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내가 너에게 천국을 여는 열쇠를 주겠다. 이 열쇠는 내가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 문을 기도로 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니라.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문제를 풀어가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수학 문제도 있잖아요. 공식이 있어요. 믿습니까? 공식대로 풀어가면 그 문제는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기도가 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무언가 얻은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찾은 것이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는데 내게 온 것이, 그걸 가치 없는 거예요. 나 오늘 운이 좋네, 나 땡 잡았어? 아니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오는 것은 별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빌립보의 강변에서 여인들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기도의 처소를 찾다가 그 루디아를 통해서 만나게 되고요.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루디아의 가정에서부터 이 빌립보 교회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시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찾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문을 두드리시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길 없는 곳에 길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엘리야가 싸우잖아요. 그리고 그 850명의 이 이방 우상의 제단에는 불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을 가득 채우고 제단에 쌓았던 엘리야의 제단에 하나님이 불이 내려서 이 제물들을 다 태워버리고 그 제단을 다 태워버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 선지자가 850대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잖아요. 이 아합 왕이 우상을 섬기는 왕이라는, 그 안에 이세벨이 이방 여인에서 우상을 섬기는 왕후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이 끝나니까 열왕기상 18장 4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 누가 기도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왕이 기도해야 돼요. 왕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영적 전쟁 마치니까 왕은 밥을 먹으러 올라갔다는 거예요, 왕궁으로.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과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번 집에 가셔서 무릎과 무릎 사이에 머리를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잘 안 될 겁니다. 숨 막힐 거예요. 힘들 거예요. 진땀이 날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엘리야의 기도는 사생결단의 기도예요. 죽음을 각오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엘리야를 한참 기도하다 사울에게, 이 사울은 너 저 바다 쪽을 향해서 가서 보아라.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사환이 말해서 아무것도 없나이다. 선생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무릎과 무릎 사이에
고개를 놓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관에게 너 저 바닥 쪽을 향해서 가서 다시 한번 보아라. 아무것도 없나이다. 3번, 4번, 5번, 6번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을 확인을 합니다. 응답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응답이 늦어진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7번째 기도하고 사원에게 너 가서 바다 쪽을 봐라 했더니 예 선생님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나이다. 엘리야는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우리가 응답을 확인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3년 6개월 동안 이제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지만 엘리야가 기도할 때 손바닥만한 이제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서 이제 제단을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기도했습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작심을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응답을 사모하고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 부산에 가면은 포도원 교회에 김문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중학교 때 은혜 받고서 있잖아요. 막 뜨거우니까 이 기도 응답에 대해서 그냥 보통 기도는 2년, 3년, 10년간은 응답받는 기도가 있다. 그러니까 또 두 번째로는 작정하고 기도하면은 곧 이제 응답을 받을 수 있다. 목사님 설교를 설교하시는 거예요. 근데 금식을 하면은 곧바로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씀 듣고서 우리 엄마가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데 지옥 가면 어떡하나? 이 중학생이. 그래서 그때부터 그가 금식하며 밥상을 차리는 엄마 나 안 먹습니다. 엄마 교회 나가기 전에 안 먹습니다. 그리고 차 타러 나가면 그 차 타는 도시락을 가지고서 차에다 집어넣으니까 나 엄마 예수 안 믿으면 안 먹으면 차방으로 집어던져버려. 그런데 어느 날 이 어머니가 새벽기도 나갔다가 목사님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오시더라는 거죠. 그때부터 이 어머니가 예수 믿고서 있죠. 권사님이 되시고 신앙생활 잘 하셔서 천국 가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40일 특별 기도회가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시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이 코로나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소멸되시길 바랍니다. 다 걷어준 우리가 역사적인 이 시대적인 책임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십시오.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응답이 오기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영혼의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납니다. 저 신광야에 들어가서 가데스라는 곳에 머물렀을 때 광야에 물이 없어요. 그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을 불태우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그 성경에 보니까 서로 다투었더라.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너는 저 바위를 명해서 물을 내서 이 백성에게 물을 마시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조금 전에 이스라엘 백성과 다투고 기분이 나쁘잖아요. 성질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를 가져다가 이 모세가 그냥 바위를 2번을 딱 내가 이 물을 내서 너희 이 백성 이 반역한 너희들에게 마시게 하랴. 그냥 성질을 부리면서 바위를 2번 땅땅 쳤어요.
모세의 특기가 뭔지 아십니까? 성질 내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모세가 이제 바로 왕궁에 살 때 들에 나갔는데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한방 쳐가지고 애굽 사람을 쳐 죽여가지고 모래 속에 감춰버렸잖아요. 무슨 조폭도 아니고 그렇게 쳐 죽였어요. 또 40일 40주야를 저 시내산을 가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뵙고 이제 받는다고 모세가 늦게 내려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저 산 아래에 보니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다, 우리가 섬길 신이다, 우상이라면서 그를 섬길 때 모세가 아주 한심한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돌판을 집어던져 산 아래로 집어 던지 깨트려 버리잖아요. 참 대단한 성질. 그리고 내려와서 이 금송아지를 다 갈아가지고 이 물에 타서 이스라엘 백성 다 마셔요. 다 마셔라. 그 뒤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백성을 다 진멸하였다고, 하나님 내 이름을 하나님 말씀의 책에서 지워주시고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게 모세예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이 바위를 명해서 이 바위를 통해서 샘물이 솟아나면 그 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라고 했지만은 성질 난다고 지팡이로 화풀이하는. 누구에게 화풀이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분노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민수기 20장 1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20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다시 크게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해 중에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성질내고 화내고 기분 나빠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정결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인내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루와는 축원합니다. 모세가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런 모세가 이 땅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또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참았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목마름으로 갈증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령을, 여러분의 영혼을 시원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 잘 아시죠?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잖아요. 듣자니 야곱이 지금 생명의 위협의 절체절명 앞에 있어요. 지금 예사가 군사를 끌고 칼을 가지고 나는 거예요. 야복 강가에 홀로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왔어요. 그를 움켜잡고 놓지 않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에 씨름을 하는 거예요. 날이 분일이 아침에 손이 밝아올 때에 나라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못 갑니다.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나를 살려 주옵소서.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자와 싸워서 이겨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내 앞에 있는 형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사람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일이면은 형에서
군대 400명을 거느리고 있는 이 칼을 가지고 있는 군사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야곱.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꿔줬다는 거예요. 너는 발 뒤꿈치나 붙잡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네가 이겨 승리한 자다. 너는 앞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를 쑥 빼버렸잖아요. 환도뼈, 이 고관절에. 여러분 고관절 빠진 사람 보십시오. 제대로 걸을 수가 없어요. 한쪽 발을 지팡이를 짚고 한쪽 발을 딛고 한쪽 다리를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예서가 저 불구가 된 내 동생, 왼수 같은 동생이었지만 그 불구의 몸을 가지고 끌고 오는 의지, 지팡이 의지에서 끌고 오는 그 야곱을 볼 때에 하나님은 환도뼈를 뽑아내시고 그래서 야곱을 어떻게 예서에게 동정심을 받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서가 그 정도의 원수는 아니라는 거지요. 이 불구가 된 불구가 된 동생을 죽일 정도의 그 정도의 예서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구가 된 동생을 보면서 내 동생이 왜 저렇게 되었을까? 하나님은 야곱이 살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은 야곱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그 몸이 불구가 되어 예서의 마음에 동정심과 감동을 받는 것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불구가 된 야곱을 보고 형 예서의 마음이 확 풀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묵상하면서 세 가지를 기도 응답을 받았더라고요. 과거에 야곱이 지었던 죄, 형 예서의 그 묵은 감정, 이거 다 하나님이 해결해 준 줄 믿습니다. 과거의 죄, 묵은 감정. 또 현실적으로 지금 400명 군사 앞에서 단칼에 목이 잘릴 판인데 그런 절체절명의 죽음의 위기 앞에서 생명을 부지하고 생명을 살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서를 만났던 이 야곱은 예서에게 내 아우야 허기구나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의 앞으로 길잡이가 되어주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주리라. 내가 너의 영토를 주리라. 미래의 삶을 보장받는 은혜를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도 그렇고요. 바울이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어딘가 찾아 나갔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야곱의 기도도 그렇고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삼손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사람, 그러나 반겨주는 이가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처소가 없었지만 기도하려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빌립보 전도의 초석이 되는 그러한 전초 기지와 같은 루디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시작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혹시 속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뭐예요? 답이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가 답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가 답인 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응답을 받으시고 또 간증을 남기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는 영혼의
호흡임을 믿고 40일 하나님께 약속하며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문제를 가진 성도들에게 답을 찾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에 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40일 새벽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가 답임을 믿고 기도하셔서 응답을 받는 귀한 40일 기도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